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이래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종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부녀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부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이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까지 사울에게 가능성이 있는가 끝까지 타진해보다 이제는 더 이상은 길이 없어서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참 안타까운 결별을 하고 이제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왕이 되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 중에 광야가 없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이 있었고 요셉도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광야 생활이 필수적이다.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광야 생활이 필수적이다.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광야 생활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은 정결해지고 겸손해지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purification, 정결해지고 겸손해지고 humbleness, 겸손해지면 그것은 의미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약이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독일 베를린에 막스 플랑크 교육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1000명을 대상으로 15년이라는 꽤 긴 시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서 몇 가지 지혜로운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연구 결과 자체는 사실상 굉장히 단순합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역경을 극복하거나 고난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역경, 가난, 그리고 어두움 이런 것들을 통과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죠. 이걸 15년 동안이나 연구를 합니까? 우리 말씀만 묵상하면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진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제 다윗이 시작된 이 고난, 광야 학교는 지혜의 학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우리 다윗을 통하여 다윗을 같이 쫓아서 다윗과 같이 광야 학교를 우리도 입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사울이 이 단창을 던지면서 우발적이고 돌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을 확고하게 정한 것입니다. 이 왕권을 다지기 위해서는 이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런 거의 사명감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 역시 다윗을 죽이는 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사울도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악한데 필요한 일이다.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도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건 줄 아는데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이 일은 해야겠다. 그러면 그 뒤에 있을 이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눈 딱 감고 한 번만 하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죽이는 일과 같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선택 가운데 늘 놓이게 됩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의 성공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 과정의 성공이 결과의 성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광야의 학교에 들어가서 이 다윗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일 말씀을 나누게 될 10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블레셋 땅, 가드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급박한 상황이 있었지만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완전했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고 저와 실수도 있었고 잘못도 많고 죄도 진 사람이죠. 간음하고 사람까지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 죄를 진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위대한 왕이 된 것은 저와 실수와 잘못과 죄악이 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21장의 말씀만 보셔도 성경은 사람을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람을 영웅시하는 의도로 썼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아히멜렉을 속이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2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지금 다윗이 그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속일 때 그 자리에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목자장은 아마 그 비밀 경찰 수장,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일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고 그 결과로 아히멜렉과 무고한 제사장이 85명이 도륙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생존한 아비아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연고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분명하게 자기가 거짓말한 일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었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무고하게 아히멜렉이 죽고 많은 제사장이 죽은 것에 대해서 지금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람을 영웅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저자는 오직 누구만 드러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쓰고 있다. 이런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누가 영광을 취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와서 조금 말씀을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노비란 곳에 도착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떨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지금 혈혈단신이라는 겁니다. 광야학교에 지금 혈혈단신으로 지금 그 입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외롭고 배고팠습니다. 우리 이민생활 시작하실 때 이렇지 않으셨습니까? 또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이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이제 거짓말하는 겁니다.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이래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처에 처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배고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그 보통 떡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떡은 있나이다. 이게 전설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워요. 소년들이 부녀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이게 율법에서는 이 전설병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히멜렉이 그 율법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떡 12덩이를 그 제단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주일 동안 거기에 보존합니다. 그리고 다시 더운 떡을 드릴 때 그때 드렸던 떡을 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떡을 전설병이라고 하고 그것을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히멜렉이 그 떡밖에는 없다.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만 먹는 떡이다. 그런데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한 가지 조건만 이야기하마. 부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히멜렉이 지금 나중에 주님께서 이 아히멜렉을 칭찬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이 장면을 언급하세요.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필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지금 전설병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에게 준 것은 율법을 깨뜨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율법을 깨뜨렸다고 불경건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히멜렉을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칭찬합니까? 그것은 율법의 문자보다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참된 경건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히멜렉이 이 전설병을 율법의 문자에 묶여 있으면 전설병은 주지 않는 것이죠.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문자에 매이지 않고 그 율법의 진짜 정신이 무엇인가, 참된 경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과감하게 율법의 문자를 깨뜨리고 그것을 전달해 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지금 본인의 상황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간 것이 안식일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의 규례는 안식일에 밀을 떨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게 안식일의 규례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삭을 털어서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의 본질은 떡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닌 것처럼 안식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 떡 자체에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이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가 유대인들이 엿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그 미시나에 나오는 그 규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절에 마가복음 3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면 안 된다는 율법의 문자에 묶여서 이 사람의 고통을 그냥 눈 감아버리는 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옳으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면서 사람들이 엿보아서 송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과감하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거기서 고쳐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의 문자에 사로잡혀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경건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형식주의, 이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아히멜렉이 여기서 전설병은 제사장만 먹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율법의 문자에만 묶여 있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것이다.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을, 제사장만 먹는 떡을 오히려 다윗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궁핍한 자, 배고픈 자를 줌으로 참된 경건을 실천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아히멜렉의 행위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히멜렉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경건인가? 우리가 율법의 문자에 묶여 있는가? 아니면 율법의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설교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반포에 홍수가 나면 반포 거기 고속버스 터미널 그 지하에 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죠? 거기가 물에 완전히 잠기는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 한 교회에 그 양수기가 있어서 그 물난리가 났을 때 그 상인들이 그 교회에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수석 장로님께서 이 교회 이 양수기는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교회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내주기를 거절했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거룩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이 문자에 사로잡히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엄숙해 보이고 엄격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경건은 그것을 내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세리의 친구들,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유대인의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문자에 사로잡히면 그것은 불경건 중에 불경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금식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셨던 예수님의 그 식사가 훨씬 더 경건한 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추구하고 성취하고 있는 경건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율법의 문자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목회자도 거기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형식주의에 빠지기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은 마당만 밟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아히멜렉처럼 율법의 문자를 깨뜨리고 과감하게 율법의 정신을 쫓아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경건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